부산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성함도 범상치 않으신 우리 권남 괴 목사님 이렇게 멀리서 오셨는데, 우리 권 목사님 참 특별한 이력을 가지신 것이 신천지 이 강사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 지역에서 신천지의 그 위장교회 이 담임 강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담임 목사를 하셔서 실제로 또 이렇게 포교 활동을 또 하셨던 그런 이력이 있으시고, 지금은 우리 교단 목사 안수 받으시고 부산에서 이음교회를 또 이렇게 담임하고 계십니다. 우리 귀하신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번 보내주셨는데 우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적지 않은 세월을 사이비단에 몸담았던 하나님 앞이나 또 한국교회 앞에는 대단히 부끄럽고 허물이 많은 그런 신앙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영 잊지 않으시고 다시금 찾아봐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고 또 기가 막힐 깊은 수렁이었던 사이비단 신천지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고 또 빼내 주셔서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회복되는 큰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사이비단 신천지와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도구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 또 오늘 귀한 치유하는 교회까지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교회 공동체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거짓 선지자, 즉 이단들의 활동은 왕성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을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영은 성령이 있는가 하면 적 그리스도 영, 미혹영이 있기 때문에 뭐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적 그리스도 영인지 분별하라는 거죠. 이거는 영을 분별하라, 이단을 분별하라, 이거는 겉면이 아니에요. 하면 좋고 안 해도 무관하다, 이게 아니에요. 명령어입니다. 사랑하라, 분별하라, 명령어예요. 그 명령을 교인은, 성도는 순종으로 하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분별하는 지혜, 지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PPT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순서는 이제 신천지 표부터 해서 신천지 최근 동향, 그리고 신천지가 많이 사용하는 추수밥 포교와 산옮기기 전술, 그리고 최근 신천지 포교 방법과 프로세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천지 교리와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신천지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신천지 표라는 것은 해마다 이만희 교주가 그 해의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 그 해에 신천지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핵심적으로 담아낸 표를 선포합니다. 거기 따라서 신천지 12지파가 그 표에 맞추어서 포교 전략을 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넘겨주시면요, 신 41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천지는 새로운 기원을 사용합니다. 1984년 3월 14일을 기점으로 이 땅에 새하늘 새 땅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후를 쓰지 않습니다. 새하늘 새 땅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천년왕국이 시작됐다 그래서 그걸 신천기라는 연한을 사용합니다. 신천기 1년, 이렇게 84년 3월 14일에 선포를 한 거예요. 85년 3월 14일은 신천기 2년, 이렇게 이제 계수해서 2024년이 그들 연도로 말하면 신천기 41년이란 말입니다. 원래 표가 뭐냐 보시는 것처럼 바벨론 심판 승리의 해라고 이만희 교주가 선포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어디를 가리키는 표현일까요? 우리 정통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신천지가 우리 정통교회를 바벨론으로 보는 거죠. 바벨론을 심판한다는 것은 이 정통교회를 심판한다는 말이고, 이 정통교회와 영적인 싸움에서 자기들이 승리할 거라고 선언한 겁니다. 즉 신천지는 여전히 우리 정통교회를 대적자로 보고 있다는 얘기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정통교회를 삼키려는 전략으로 똘똘 뭉쳤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이단 신천지와 우리 정통교회의 싸움은 피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타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이 신천지라는 집단과 우리는 끝까지 싸워내야 되고, 신천지 외에도 다양한 이단들과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몫입니다. 최근 신천지 동향을 좀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넘겨주십시오. 네. 최근 신천지는 일부 공개 포교로 전환했습니다. 이건 코로나 이후의 신천지 또 다른 면모죠. 공개 포교란 말은 신천지를 드러내놓고 미혹하는 활동을 공개 포교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신천지인들이 자판을 깔아놓고 신천지를 홍보하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요즘은 더 활발하게 역사 주변에서 또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공원에 같은 데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공개 포교로 신천지에 미혹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신천지를 알고 미혹되는 사람은 생각하는 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용했던 포교 전략이 뭐냐? 모략 포교입니다. 모략 포교가 뭡니까? 속임수 전략입니다. 전략을 짜서 신천지를 드러내지 않고 친분을 형성한 다음에 성경 공부로 미혹해서 미혹된 상태에서 신천지를 드러내는 거죠. 이걸 이제 모략 포교, 속임수 전략이라 그럽니다. 지금도 여전히 속임수 전략, 모략 포교는 유효합니다. 그리고 실제 신천지 미혹되는 사람은 대부분 모략 포교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병행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공개 포교도 하고 여전히 그들의 전략인 모략 포교, 속임수 전략을 사용합니다. 시내 주요 대형 전광판이나 지하철, 버스 광고를 여전히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하고 있고요. 길거리 자판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신규 센터가 확장되고 있는데요. 신천지는 정통교회처럼 수요일날, 주일날 바로 신천지 교회 예배 보러 갈 수 없어요. 입구에서 다 차단당합니다. 반드시 신천지 가려면 센터라는 관문을 거쳐야만 신천지 교회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그 신천지의 성장 여부는 이 센터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센터 얼마만큼 수강생들이 많이 모였느냐, 거기서 얼마만큼 많이 미혹이 됐냐에 따라 신천지 입장에서는 그 집단이 성장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 이 센터가 전국에 400개가 넘었습니다. 80%가 코로나 때 문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들어가는 문이 좁아진 거죠. 그런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신규 센터가 계속 지역마다 세워지고 있습니다. 거의 코로나 이전에 70%까지 회복이 됐고 내년 되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될 겁니다.
지역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했고요. 포교 연령을 대대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신천지는 70세 이상은 포교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포교하지 않았습니다. 왜 포교 안 했을까요? 신천지 와도 도움이 안 되니까. 그들의 왕성한 포교 활동 그리고 교육 훈련을 받기에는 고령자는 어렵거든요. 장애인은 어렵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이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고령자도 포교합니다. 장애인도 포교합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 아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이제 요한 지파 전성도 전도 결의식 한 내용인데요. 각 지파마다 이 전략에 맞춰서 포교를 위해서 결단을 하고 결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1명 이상 포교 못하면 천국 갈 자격이 없다. 그 신천지에서 포교는 뭐냐? 곧 천국 가는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천국 갈 자격을 얻는 것이 포교로 되어 있습니다. 은혜 구원, 믿음 구원 이게 아닙니다.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행위 구원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넘겨주시면요, 이렇게 푸름 콘서트 초대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재능 기부한다 하면서 명리, EQ, IQ, SQ, 영성지능 이런 것도 개발한다 하면서 이런 컨셉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이게 이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컨셉입니다. 스마트폰 활용법, 컴퓨터 활용법 이런 전략들은 다 연로하신 분을 위한 포교 컨셉이죠. 또 노골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이렇게 게시판에 붙여놓은 걸 최근에 사진에 담았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이건 동아리 수업에 관련된 미혹 방법입니다. 캘리그라피, 천연비누, 뜨개질, 머리핀, 브로치 이런 문화활동을 통해서 포교하는 전략들입니다. 또 이렇게 지하철 역사 앞에서 자판을 깔고 스마트폰 사용법 수강생 모집 활동하고 있는 신천지인들의 모습입니다. 넘겨주시면, 자, 신천지는 최근에 조직들을 개편했는데요. 보시면 넘겨주세요. 신천지 안에는 4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선교회, 여전도회, 이렇게 청년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신천지는 장년회, 부녀회, 그리고 청년회, 그리고 교육자 그룹을 전도회라 그럽니다. 이렇게 4개 기관이 있습니다. 신천지에는요. 근데 그 4개 기관에 회장이 있고 회장을 보필하는 총무서기 회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장단이 있어요. 이거는 4개 기관 안에 공이 같이 있는 부장들입니다. 기획부장, 신방부장, 교육부장, 전도부장, 문화부장, 정통부장이 있습니다. 정통부장은 뭐냐? 정보통신부장의 약자예요. 그럼 이 정통부는 뭐 하느냐? SNS에 신천지 관련된 기사들에 대해서 댓글 작업을 합니다. 좋아요, 싫어요를 누르면서 여론을 조작하는 기관이 바로 정보통신부입니다. 일시에 5만 명, 6만 명이 접속해서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체계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찬양부, 섭외부는 뭐냐? 신천진 중에 이단 상담소에 간 사람들을 미행해서 확인하는 부서입니다. 또 신천진 중에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사람, 그 집에 가서 출입을 망을 보면서 그 출입을 확인하는 부서입니다. 신천지 안에서 소위 말하는 국정원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섭외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교, 체육, 사업, 복지, 봉사, 새신자부 이렇게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동향 2번째입니다. 넘겨주시면요, 자, 신천지는 올해부터 건축원금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총회성전 건축을 최우선으로 목표를 하고 있어요. 총회성전이란 것은 뭐냐 하면 경기도 과천시에 14만 4천 명이 일시에 예배할 수 있는
건물을 짓는 것이 총회 성전 건축입니다. 이게 30년째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 인덕은 모 은행에 수천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과천에 부동산은 매입하지만 건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돈만 계속 끌고 모읍니다. 올해 초에도 1인 100만 원씩 또 작정을 했습니다. 청년 대학생들은 돈이 없으니까 월 5만 원 분납하라 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총회 성전 건축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광역시마다 지파 본부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역시 지파 본부 성전 건축 원금도 독려합니다. 그 다음에 중소도시에는 지교의 건축을 해야 됩니다. 역시 지교의 건축 원금도 독려합니다. 그러니까 이중고 삼중고죠. 그래서 이 건축 원금 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럽니다. 대학생들이. 그리고 신천지는 아침부터 밤까지 포교하는 사람들을 두고 전일 사명자라 그럽니다. 이 전일 사명자들이 활동하려면, 직업이 없으니까 활동하려면 활동 지원금이 가야 되는데 이 지원금을 신천지는 헌금해서 조달하지 않습니다. 신천지 중에 직장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전일 사명자를 후원하는, 정기 후원하는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포교 활동을 못한다면 포교 활동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후원자가 돼달라는 거예요. 후원해 주면 그 대신에 열심히 전일 사명자들이 전도해서 열매 하나를 주는 거예요. 왜? 후원해 줬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팜플렛에 그 총회 성전 건축금을 빨리 100% 달성한 구역에게는 주일날 집화장하고 사진 찍는 특전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이 100% 달성하면 청도 성지 순례의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또 과천 성지를 순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단 신천지에 3대 성지가 있습니다. 이만희가 태어난 고향 청도, 이만희가 요한계시록 계시를 받았다고,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대전의 국사봉, 그리고 요한계시록 사건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경기도 과천 서울랜드 자리, 이 세 곳이 3대 성지입니다. 가장 핫한 곳은, 지금은 가장 어디가 핫하냐? 이만희 고향 청도가 가장 핫합니다. 이만희 교주가 태어난 생가, 이만희 교주가 고기 잡던 냇가, 이만희 교주가 주님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비슬산, 이런 곳이 교주와 연관된 신화적인 이야기로 둔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신도들은 성지순례를 이스라엘로 가지 않습니다. 튀르키예로 가지 않습니다. 청도, 과천, 대전 이런 데 갑니다. 돈이 좀 절약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청도가 그 현리라는 동네가 이만희 교주가 태어난 곳이 조용한 시골 동네인데 신천지 신도들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젊은이들이 와서 막 동네를 샅샅이 돌아다니거든요. 대부분의 신천지 건물들은, 예배처는 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불법 종교시설입니다. 이걸 합법화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여기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신천지 건물입니다. 원래는 LG 물류센터를 신천지가 매입을 해서 용도 변경을 하고 난 다음 여기에 대대적인 건축을 하려고 준비하다가 고양시 기독교연합회에 의해서 이걸 발각이 된 거죠.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양시 기독교연합회에서 고양시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교회들이 연합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불허한 상태에 있어요. 계속 신천지는 법적으로 지금 이걸 다시 지으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옆에는 이제 창원에, 마산 옆에 창원에 신천지가 일시에 8,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 건물을 이미 건축을 했습니다. 바로 옆에는 정통교회가 있고 바로 그 옆에 이 건물을 건축을 했습니다. 마산 창원에 신천지 신도들이 4,000명 있습니다. 8,000명 규모의 건물을 지었다는 것은 이제 여기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지역 교회나 또 그 지역민들이 다 피해자가 되는 거죠. 넘겨주시면 최근 신천지 동향 세 번째입니다. 신천지가 지역 문화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시가 주관해야 될 문화 행사, 구가 주관해야 될 문화 행사를 누가 하고 있느냐? 신천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와 신천지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최근에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후원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 이게 신천지 위장 문화 행사인데, 포교를 위한 문화 행사인데, 거기 후원자가 뭐 광역시가, 시청이 후원하고 또 시도의원이 후원하고, 여러분,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후원하게 되면 그 시민들은 그 행사가 대단히 건강하고 안전한 행사라고 착각합니다. 왜? 시가 후원하니까, 구가 후원하니까, 또 시민단체들이 후원하니까 안심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신천지가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문화활성화 프로젝트에 지원해서 재원을 시로부터 확보해서 포교활동 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포스터는 울산시에서 있었던 청년 크루 페스티벌입니다.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도 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이렇게 그 시 중심가에서 신천지가 50개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시민들이 좋아할 만한 동아리들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 신천지 청년들이 만든 동아리예요. 50개가 전부. 넘겨주세요. 이건 올해 9월 달에 있었던 제2회 청년 크루 페스티벌입니다. 축제를 해요. K-팝 축제, 부스 축제, 맥주 축제, 버스킹 축제. MC가 누구냐? 다나카 씨입니다. 일본말로 이렇게 하는 개그맨 있잖아요. 후원을 보면 울산광역시가 후원하고 울산광역시 의회가 후원합니다. 울산시장이 와서 축사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신천지 청년 동아리 연합회가 주관한 거예요. 이 행사를, 이 모든 행사를 여러분. 아주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한 겁니다. 그럼 울산시는 이 문화 행사가 주체가 신천지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알아요. 저희가 제보했으니까. 알면서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끊지를 못하냐고요, 여러분. 넘겨주시면요, 지금 보시는 이 동아리들 넘겨주세요. 이 동아리 6개는 작년 한 해 동안 행안부로부터 5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활동한 신천지 위장 동아리들입니다. 여러분, 세금이, 우리가 낸 세금들이 여러분 이단 신천지 포교활동 자금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현실인데도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네 번째, 신천지의 언론 플레이입니다. 신천지 안에 정보통신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언론을 조작하는 부서고요, 중소신문사에 신천지인들이 침투해서 신천지 관련 기사를 계속 게재하고 있습니다. 일간지에는 홍보성 기사도 내보내고 있습니다. 천지일보를 계속 구독하라고 독려하죠. 넘겨주세요. 자, 최근 동향 5번째입니다. 10만 수료식입니다. 신천지는 10만 수료식을 4번 했습니다. 코로나 전에 2019년 일산 킨텍스에서 처음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 스타디움에서 2번 했고요, 지난주 10월 30일 수요일 날 청주에서 11만 수료식을 했습니다. 이건 대구에서 한 수료식 장면입니다. 저 마스게임 다 신천지인들이 저렇게 만든 거예요. 수료식은 뭐냐? 신천지 센터 과정 6개월을 마친 다음에 신천지 교회로 등록하기 전에 교주 이만희 앞에서
가운을 입고 수료 가운을 입고 사각모를 쓰는 날이 수료식입니다. 그럼 당연히 누가 저 가운을 입을 수 있느냐? 그 해에 미혹된 사람만 가운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에 참여해 보니까 참여한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가보니까 80%가 기존 신도들이 수료 가운을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10만 수료했다는 것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말입니다. 다 수를 부풀린 거예요. 왜 수를 부풀렸을까요? 이런 거예요. 아무리 언론 방송이 또 한국교회가 이단 신천지라 그래도 신천지는 해마다 10만 명이 몰려온다, 이걸 그들은 홍보하고 싶은 거예요. 그 숫자를 부풀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 행사를 수료식으로 포장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수료식을 가만히 보면 대단히 위험스러운 게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거는 미국 애틀란타 수료생과 워싱턴 DC 수료생들입니다. 여러분, 수료생이 맞습니까? 신도들이 위장한 겁니까? 신도들이 위장한 거예요. 수료생이 아니에요. 기존 신도들이 가운을 입은 거니까. 그런데 애틀란타에 또 워싱턴에 이만큼의 신천지 신도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신천지 신도들이 가운을 입은 거니까. 해외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넘겨주시면요, 시카고의 수료생 모습이고요, 케냐의 수료생 모습입니다. 넘겨주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인도 수료생들의 모습입니다. 넘겨주시면 아프리카 피해가 큽니다. 영국, 유럽도 만만치 않습니다. 독일이 제일 크거든요. 독일, 프랑스, 영국 다 있는데 지금은 영국의 모습입니다. 옆에 몽골이 나옵니다. 아시아 지역은 몽골은요, 신천지인이 10,000명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3,000명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9월 초에 몽골 이단 대처 세미나에 제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몽골에 다녀왔습니다. 몽골에 코로나 이전에 기독교인이 9만 명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9만 명이었는데 코로나 기간 지나면서 5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단은 3만 명으로 급성장한 거예요. 그 3만 명 중에 하나님의 교회, 동방번개, 구원파 다양한 이단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가 3만 명 중에 10,000명이에요, 여러분. 해외에 이단들의 포교가 먹힌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몽골은 여러분 기존 기독교인보다 이단의 수가 더 많아지게 생겼다고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단을 대처할 만한 동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들의 막대한 조직과 재원을 이겨낼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정말 기도해야 될 이유죠, 여러분. 한류 문화라는 컨셉으로 전략적으로 짰어요. K-팝, K-드라마, K-푸드 이런 전략으로 동아리를 통해서 대학가 중심으로 포교하는 게 먹히는 거예요. 어떤 이단들은 그들의 교리를 배우면 스마트폰을 준대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넘겨주십시오. 자, 신천지 추수밭 포교와 산옮기기 전략입니다. 추수밭은 신천지 용어인데 어디를 가리키는 말이냐? 정통교회를 가리키는 말이 추수밭입니다. 그 신천지 자기들은 곡간, 정통교회는 추수밭, 밭에서 곡간으로 사람을 빼내가는 걸 그들은 추수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 신천지와 우리 정통교회의 싸움은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교리적으로 정통교회는 추수밭이고 자기들은 곡간이니까 밭에서 곡간, 이게 그들 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출입구마다 뭘 붙여놨습니까? 신천지 아웃, 신천지 추수꾼 출입금지 이런 문구를 붙여놨다고요. 그럼 여기에 침투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건 우리 입장이지만 신천지 입장은 다른 거죠. 교리니까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많다. 그래서 어쨌든 파고드는 거예요. 어쨌든 기독교인이 포교의 대상에서 배제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상황을 조금 인지해야 우리가 그들과 제대로 한판 붙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피해 가겠지.
어떻게 하면 지나가겠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산옮기기는 뭡니까? 정통교회를 깨거나 통째로 삼키거나, 작은 개척교회나 소형교회는 아예 통째로 삼키는 전략이 산옮기기 전략이고, 중대형 교회는 통째로 삼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냥 분규교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게 산옮기기 전략입니다. 아주 치밀하게 전략을 짠 거예요. 자, 넘겨주시면, 광주에서 신천지와 장로교회가 협약식 맺었다는 건 그 강주에 있는 모 장로교회가 신천지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는 건 부산 경남의 장로교회가 신천지 안드레, 부산 안드레 지파와 협약식을 맺은 사진입니다. 그럼 부산에 있는 이 장로교회도 지금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넘겨주시면요, 신천지는 어떤 교회를 선호하는가? 담임 목사의 교체 시기에 있는 교회를 선호합니다. 교회 건축이나 재정 문제 등으로 내분을 겪고 있는 교회를 추수밭으로 산넘기기 전략으로 선호합니다. 당회가 분열된 교회를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싸우는 교회를 그들은 타겟으로 선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계속 습득하는 거예요. 내부 스파이를 통해서, 아니면 추수꾼들을 보내서 계속 정보를 습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만 신천지를 잘 모르지, 신천지는 그 지역에 어떤 교회가 있는지, 담임 목사가 주일에 어떤 설교를 하는지, 교회가 지금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속속들이 압니다. 저는 이 금천구를 관할했습니다. 제 구역입니다. 금천구, 관악구, 광명시, 강서구 다 제 구역이었어요, 여러분. 오랜만에 이 구역에 왔습니다. 제가 너무 잘 알죠, 여러분. 짧은 시간에 급성장한 교회를 선호합니다. 새가족 관리나 신방이나 성경 교리 교육이 약한 교회를 선호하고요, 이단에 대한 면역력이 약한 교회를 좋아합니다. 자, 침투 방법입니다. 새가족으로 위장해서 들어오기도 하고요, 기존의 교회에서 수평 이동한 것처럼 위장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너무 은혜스러워서 이 교회에 왔습니다, 뭐 이사 왔습니다, 직장이 가까워서 왔습니다, 이런 거를 수평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개척교회나 소형교회를 대상으로는 MOU를 협약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MOU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 신천지가 와서 전도를 다 해주고, 교회 행사를 다 해주고, 신천지인을 데려와서 다 해줍니다. 봉사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약한 교회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게 전략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협약식 맺어서 교회에 쫓겨나신 목사님도 계십니다. 넘겨주세요. 자, 침투 후 어떤 활동을 하느냐? 여기서부터는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기 신상은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러나 교인들의 신상에는 관심이 너무 많아서 연락처를 받고 개인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의 교제보다는 개인적으로 집, 직장, 카페 등 교회 밖에서 은밀하게 만나거나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통해 지나친 호의를 베푼다. 당회원, 항존직을 섭외하여 협력자로 삼는다. 개인적인 만남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과 협력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섭외를 먼저 합니다. 넘겨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교우와 만나 교제하면서 나의 고민과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우연히 삼자와 연결되어 전문 상담사를 통해 심리 검사를 하여 나에게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성경 공부를 제안한다. 이게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나의 기도 제목을 알아요. 그리고
나의 고민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심리 검사를 제안하고요. 솔루션이 뭐냐? 성경 공부하면 그 문제 해결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로 연결시켜 가는 거죠. 교묘하게. 자, 넘겨주시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친분이 생기면 교회와 목사의 설교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나 재정 건전성의 문제, 목사에 대한 근거 없는 허물과 불평을 토로하면서 반응을 살핀다. 거짓말로 교인들을 선동하여 분란을 조장한다. 근거 없는, 팩트도 없는 그런 불평불만을 은근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인들은 아무나 건들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처럼 이단들은 언제나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흔듭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가 믿음이 굳세 보입니까? 한번 봐주실래요? 네. 굳세 보이시죠? 언제 제일 굳세 보일까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렇게 찬양할 때 보면 진짜 나가서 마귀 몇 놈은 넘어뜨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사대교회에게 주님께서 편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겉은 되게 화려해 보이는데 이 속이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신천지는 타겟을 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타겟을 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을 때. 그래서 위기 가운데서 잘 이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죠. 저는 치유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큰 위기 가운데 흔들림 없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그런 장성한 교회요, 장성한 신자라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영혼. 여러분, 굳세지 못한 영혼은 이단의 타겟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넘겨주시면요. 읽겠습니다. 시작. 교인들의 마음을 얻어 항존직이 되려고 한다. 가정과 직장의 노출을 어려워한다. 불만 세력을 규합해 목회자나 교회를 공격하고 전략적으로 분규교회로 만들려고 한다. 교단을 벗어나 교회 재산과 후임자 청빙을 자기 입맛에 맞게끔 만들어서 신천지 소속의 전직 목회자를 청빙하려는 음모를 꾸민다. 제가 전주에 갔더니 저희 교단 교회예요. 근데 중형교회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성장한 교회인데 이게 분규교회가 된 거죠. 결국 신천지의 타겟이 먹힌 거죠. 그래서 힘 있는 항존직을 섭외해서 교회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단들은 여러분 양쪽에 다 침입합니다. 한쪽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쪽에 침입하는 이유가 계속 화해하지 못하고 계속 싸우게 부추기는 거죠.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목사님과 같이 인사를 하는데 그 반대파가 구호를 외치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곳은 여러분 신천지가 너무나 좋아하는 곳입니다. 그 반대파가 쓴 문구 하나가 있어요. 그거 문구는 여러분 이단 신천지가 과거에 만들었던 책자에 나왔던 그 내용을 그대로 교회 게시판에 붙여놓은 거예요. 아니, 신천지 자료가 어떻게 그 반대파의 자료가 돼서 그게 교회 게시판에 붙어 있겠습니까? 누군가 이단 신천지와 연결고리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려운 거죠, 여러분. 자, 넘기셔서요. 읽겠습니다. 시작. 갈등을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하나 되려는 태도가 아니라 대립과 대결 구도로 선동한다. 심지어 교인들을 선동해서 세력을 과시하고 집단 행동을 통해 교단 탈퇴를 시도한다. 넘겨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일사불란하고 체계적이며 조직적인 행동과 목소리를 내는 모습은 뒤에서 지원하는 조력자가 있는 것처럼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교회 직분자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비인격적인
언행을 사용하여 담임 목사를 압박한다. 이단들의 어떤 모습이에요. 전형적인 그들의 태도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대하 중에 한기총 목사, 바벨론, 시와 추수, 세언약, 시온산, 배도 멸망 구원의 비밀, 말씀의 짝, 비유풀이 등 생소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성경을 알아야 구원을 받으며 특히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재림을 맞이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언어를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잘 듣던 언어가 아니에요. 또 초신자라 그러는데 성경을 너무 잘 찾아. 우리는 하박국 찾으려면 한참 걸리는데 이 사람들은 초신자인데 금방 찾아요. 그리고 너무 성경에 대해 박식해. 그리고 단어 선택이 우리가 쓰는 단어와 생소한 게 많아요. 특별히 성경 모르면 구원 못 받고 계시록 모르면 마치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신천지인들이 많이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넘겨주시면 교회의 대응 방법입니다. 교회는 그럼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 자, 읽습니다. 시작. 새가족이 등록할 경우 넘겨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새가족이 등록할 경우 등록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가능한 꼼꼼하게 기록하게 한다. 기존에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라면 반드시 전에 출석했던 교회에 확인을 해야 한다. 새가족 가정 가운데 반드시 이단 관련 교육을 배치한다. 기왕에 등록할 때 꼼꼼하게 기록하는 게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전에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이전 교회에 문의를 해서 이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또 신앙의 공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는 절차를 교회가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때부터 이단 관련 교육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만만치가 않구나. 늘 이단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울산에 가면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매주 새가족이 몰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1, 2, 3, 4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마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좌우로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하신 것처럼 한 주 동안에도 신천지 조심합시다. 이렇게. 주일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세요? 거기 성도님들은 저희 상담소에 성도님들이 직접 전화 문의하세요. 오늘 이러이러한 사람 만나서 이런 대화를 나눴는데 혹시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얼마나 면역력이 잘 잡혀 있으면 여러분 갖춰져 있으면 그렇게 전화해서 문의하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이단을 경계하니까 그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울산에서 가장 부흥이 잘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단을 경계하면 신앙이 분별력이 생기고 건강해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십시오. 새가족 수료 전에 이단 침투의 위험성을 공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 카드에 기록된 것과 신분증을 대조해서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건 참 쉽지 않는 작업이에요. 근데 제주도 가니까 저희 교단에 제일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제주 성안교회라고. 거기 가보니까 새가족 등록할 때 다 쓴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아무나 새가족으로 등록하는 교회가 아니라 반드시 검증된 분만 등록한다고 하면서 신분증을 카피해서 새가족 등록 카드 뒤에다 붙이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신도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는 아무나 받아주는 게 아니고 검증된 사람을 받아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 교회도 부흥이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새가족 수료 이후에 양육에 참여하지 않고 봉사부터 하겠다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 양육부터 체계적으로 배운 다음에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넘겨주세요. 가는 곳마다 목회자나 교회에 대한 비방을 하면 꼭 내용을 확인하고 직분자들에게 경계시켜야 됩니다. 정기적인 이단 예방 교육을 통해서 직분자들에게 교회 안에 이러한 사례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해서 교회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한 교육인 것 같습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자, 이제 최근 신천지 포교 방법과 넘어가는 과정, 프로세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건 신천지 용어입니다. 신천지로 넘어가는 시작, 미혹의 첫 단계는 뭐냐? 찾기 A로 시작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찾기 A. 신천지 용어입니다. 신천지가 뭘 찾으려까요? 뭘 찾으려 할까요? 포교 대상자를 찾는 거예요. 포교 대상자를 물색하는 단계를 찾기 A라 그럽니다. 가장 많은 포교 대상자가 누구냐? 바로 신천지에 미혹된 사람의 가족, 친척, 교우, 친구, 직장 동료, 그러니까 지인들이에요. 지인들.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오픈 노방을 하면서도 사람들을 섭외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도 사람을 섭외합니다. 그리고 많이 쓰는 게 뭐냐? 중고 거래하는 어플인 당근마켓을 선호합니다. 여러분, 당근마켓에 가시면 뭐 헌어수고, 이거요 전부 신천지가 쓰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헌어수고 엄청 많이 전국적으로 지금 신천지가 이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끔 당근마켓에 가면 동네 생활이라는 카테고리에 이런 글들이 올라와요. 다이어트, 저는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함께 하실 동네 친구분 계실까요? 커피 무료 쿠폰이 생겼습니다. 함께 커피 마실 친구분 계실까요? 자녀 영어 교육을 위한 또래 엄마 모임을 결성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 연락 주세요. 여러분, 이런 홍보성 글들은 다 이단 신천지가 파놓은 함정입니다. 덫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연락해서 미혹된 사람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천지 안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 어떤 포교 방법을 통해 신천지에 넘어왔는지를 통계를 냈습니다. 가장 많은 포교에 넘어간 사람들이 지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 3위 안에 들어있는 게 당근마켓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이 많이 쓰는 어플이 있습니다. 캠퍼스 픽 에브리타임. 역시 신천지인들이 선호합니다. 이 어플들은 신천지 어플이 아니라 일반 어플이에요. 거기 신천지들이 가입해서 미혹 활동을 하는 거죠. 또 우리가 많이 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신천지 특전대로 활동하던 자매를 상담을 통해 회심을 시켰습니다. 이 자매 카톡 오픈 채팅방을 보니까 자기 한 사람이 만든 동아리 방이 5개예요. 커피 산책 동아리, 배드민턴 동아리,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포교 활동하는 거예요. 관심 있는 분 연락해서. 여러분, 신천지 청년들이 신천지 구성원들의 40%가 넘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넘겨주세요. 찾기 B입니다. 여러분, 찾기 A가 뭐였습니까? 이렇게 속히 잊어버리면 곤란합니다. 찾기 A는 포교 대상자를 물색하는 겁니다. 찾기 B는 뭐냐? 그 포교 대상자가 어떤 니즈를 갖고 있냐, 뭐 때문에 힘들어하냐, 그 사람이 고민하는 건 뭐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 그걸 찾아내는 걸 두고 찾기 B라고 합니다. 신천지 입장에서는 그 포교 대상자가 어떤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파악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걸 컨셉으로 잡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신천지가 도와주려고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 말로만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실제 도움이 되려고 그들이 전문가를 매칭해주고 도와주는 거, 물질적으로나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을 소개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간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않아요. 청년들 같으면 성격 변화, 자기개발, 대인관계, 다양한 니즈를 파악합니다. 넘겨주세요. 세 번째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밥보기. 밭은 신천지의 사람의 마음을 바치라 그럽니다. 포교 대상자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살피느냐? 자, 아까 신천지는 포교 대상자의 뭘 파악한다 그랬습니까? 네,
니즈, 갈등, 문제, 어려운 것들을 파악한다 그랬죠. 신천지는 그 어려운 문제의 답이 어디 있다고 확신을 시켜주느냐? 성경 안에 당신의 고민하는 문제의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답을 찾으려면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 공부만 하면 당신의 이 고민, 문제 해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의 중요성을 확신시키는 걸 두고 세 번째 뭘 하느냐? 밥보기라 그럽니다. 밥보기. 그런 성경 공부 중요성이 인지됐냐? 인식됐냐? 이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자, 신천지의 관문이 어디라고요? 센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천지 교회는 바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랬죠. 센터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센터는 일주일에 4번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루 2-3시간, 그것도 6개월에서 9개월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센터 과정을 마치는 게 쉽습니까? 만만치 않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내일부터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3번 4번 하루 2-3시간 6개월 할 테니까 출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아멘하고 나오죠. 약간 고민해 봐야겠죠. 이게 일주일에 4번 6개월이니까 그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단에 빠지는 것도 아무나 빠지는 건 아니죠. 그릇된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 몰래, 가족 몰래 일주일에 3번 4번 하루 2시간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해야만 빠지니까. 그러니까 나는 일주일도 성경 공부 못해, 나는 머리가 아파서 그렇게까지는 못해, 이런 분들은 안심하십시오. 이단에 빠질 리가 없습니다. 빠질 리가 없습니다. 센터 공부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센터 공부를 해야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기 문제에 답을 얻는데, 문제는 센터 공부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 너무 만만치 않아. 직장인들은 저녁에 가서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천지인들이 압니다. 중간에 포기한다는 거. 한 일주일 다니다가 포기하고 한 달 다니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5번째, 포기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뭐냐? 복음방입니다. 센터 등록하기 전에 1대1로 미리 예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1대1로 미리 예습할 때 강사, 전도사, 그리고 함께 공부할 옆에 관리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끈끈한 정을 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 등록할 때 그 관리자가 같이 옆에 등록 같이 해요. 같이.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려고 그러면 직장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나오면 잡아가려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너무 잘해줘.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관리자 때문에, 신천지 용어로 잎사귀라 그래. 잎사귀란 관리자 때문에 중간에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내성적이고 우유부단한 사람은 끝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친분을 형성하고 예습하고 하는 것이 바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복음방입니다. 이 복음방을 거친 후에 센터에 등록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자, 신천지 교리와 대책. 여러분, 이단 신천지에 안 빠지는 확실한 대책이 뭐냐? 넘겨주세요. 우리 정통교회가 성경을 근거해서 뭘 배웠고 뭘 확신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다시금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내용이 뭐냐? 이단 분별의 7대 기준입니다. 계시론, 신론, 기독론, 인간론, 종말론, 구원론, 교회론. 여러분, 이건 우리 정통교회가 믿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단 분별의 확실한 기준입니다. 왜? 이단들은 그릇된 종말론, 그릇된 신론, 그릇된 구원론으로 미혹하거든요. 그 건강한 종말론이 있으면 그릇된 종말론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성경관이 있으면 그릇된 성경관이 들어왔을 때 반응하는 거예요. 왜? 기준이 있으니까. 근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단들의 거짓된 그릇된 성경관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가르쳤고 뭘 배웠고 뭘 확신하는지를 다시금 점검하고 확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 말미에 공통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나무 가시를 주워 먹게 하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둘째 사망의 일을 받지 않게 주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 이렇게 복을 약속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은 두 가지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상교회, 천상교회.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로 묘사하고요, 천상교회는 승리한 교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상교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전시예요. 전쟁 중이에요. 누구와 싸워 이기라고 예수님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이세벨과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탄의 해당과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과 싸워 이기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과 싸워 이기란 얘기입니다. 이단과 영적 전쟁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넘겨주세요. 안전지대 없습니다. 휴전 없습니다. 이 이단과 영적 전쟁의 끝은 있습니다. 종전은 언제냐?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보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이왕 불붙는 못에 던지십니다. 끝내는 거예요. 이단을. 누가 끝내느냐? 교회가 끝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이단을 불못에 던져 끝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 교회는 이단과 함께 있는 거예요. 뭐 발 맞추고 마음 맞추자고 해서 위드 이단이 아니고, 교회는 이단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함께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위드 이단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넘겨주시면, 교회는 기본적으로 분별해야 되고요, 나아가서 이단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복음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교회 이단 사역을, 이단을 구출하는 것을 두고 저는 선교의 영역, 전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민족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 땅끝 모든 민족에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을 배제시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밟아야 될 땅끝이라는 거 얘기죠. 그들 역시 구원해야 될 일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이 그 말입니다. 진리를 떠나서 미혹된 자를 돌아서게 하는 것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들이 좀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저는 회복시키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마지막입니다. 저희 이단 상담소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입니다. 누가 만들었느냐? 이단 신천지 있다가 상담을 받고 복음을 듣고 그 빚을 위해서 탈출한 청년들이 만든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들이 만들어서 보기 허접합니다. 그래도 유익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면 우리 청년들이 힘을 얻어서 신천지와 열심히 싸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나깨나 불조심만 하지 마시고 이단을 경계하시고 분별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이 이단과 싸우는 영적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이 함께 인지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양의 탈을 쓴 1위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한마음 한뜻 되어 한 방향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귀한 도전의 말씀 주신 우리 권남계 목사님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신천지 추수꾼 계시면 좋은 말 할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93세로 죽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죽고 나서 후회 말고 빨리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신 분은 이만희한테 한이 맺힌 것 같은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323장 힘차게 박수치고 찬양하고 오늘 첫 번째 전도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운 나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쥐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쥐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제는 우리 교회 머리가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선한 길로 은혜의 길로 늘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 은혜 충만 교통 교제케 하심이 악한 이단들로부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몸된 교회를 지켜내고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우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몸된 교회의 모든 권속들과 또한 귀한 이단 방지 사역으로 평생을 헌신하고 계신 우리 권남계 목사님과 섬기시는 부산 이음교회와 사역과 모든 가정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